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또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인가요? 제가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에 그때 어느 날 청량리로 나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버스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 앞에 있던 한 어린 소녀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로 보이는 이 여학생이 발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앉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흰머리가 여기 이렇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금 허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흰머리가 난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할아버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할배가 됐어요. 이제는요. 뭐 손주들도 있고 그리고 또 몸도 마음도 점점 좀 새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눈도 조금씩 좀 더 흐려지고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껴도 안 껴도 뒤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월 앞에는 참 장수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 또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저 적당히 그저 형편대로 그냥 할 건가, 아니면 뭔가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 새롭게 또 힘을 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러는 가운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제 친구들도 서서히 이렇게 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직도 날개가 아직도 자라지 않았냐고 그래요. 두 날개 한다고 저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하지만은 그 너무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젠 적당히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어요? 아니죠. 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진광교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세운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재촉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와 우리 진광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성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힘껏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연령으로나 또 이 목회 경륜이나 모든 면으로는 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또 후임으로 가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처럼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런 영적인 리더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시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디모데는 나이가 한 30대 후반 정도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그의 나이를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30대 후반 정도의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마도 업신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연소하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목회는 또 주의 일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이 나이를 가지고서 뭐 어리다는 둥, 경험이 없다는 둥 그러면서 그 연소함을 인하여서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디모데가 받았던 그 업신여김이 제가 본교회 부임했을 때 받았던 그런 업신여김과 비슷하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이 업신여긴다는 거는 뭐 무조건 깔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지지 밟는다는 게 아니라 룩다운 한다는 거예요. 내려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뭐 나이도 어린데 뭐 경험도 없이 뭘 아노 이런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당회는 제 나이에 비해서 아버지 뻘 되는 분들, 장로님들이 60대 이상 되시는 장로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 박 장로님이 그때 제일 젊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당회를 하면은 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의견을 다 그렇게 모아가지고서 미리 1차 당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것을 제가 제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는 뭐 이래도. 그래서 그러면서 오케이, 리더십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이해합니다. 경험도 없고 또 인품도 아직 덜 됐고 그런 이 젊은 목사인데,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설교나 하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았어요 그때. 어쨌든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힘들게 지냈어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너의 연소함을 인해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마도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의 일은,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고 연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숙해갖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추는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머뭇거리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아직도 나는 연륜이 부족한데, 나는 우리 진강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앞서지 못하고 무엇을 맡겨도 쭈삣거리고 하는 이것은 바로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교회 사역이 서로 이동을 하면서 또 사역을 이제 금 내려놓는 분도 있고 새롭게 일을 또 맡아야 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적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물색을 하면서 도무지 찾지를 못하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어느 이제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제 새 집사님이 좀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제가 바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남편 집사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라고 답을 달라고 기다렸어요.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 남편이나 저나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이 이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이도 젊은데, 혹이라도 교인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선배들 가운데서, 이 어른들 가운데서 저 젊은 것들이 너무 나댄다고 그런 소리를 할까봐 그게 너무 조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어떤 일을 맡은다고 할 때, 그거는 연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무슨 직분이 있고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로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른 것은, 세상의 권위는 부여된 권위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그만한 힘이 있고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고 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인정될 때는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증을 받는다거나 무슨 면허증을 받는다거나, 이거는 그만큼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실력이 있고 자격을 갖췄을 때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 교회에서의 이 모든 사역은,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서 주는 그 권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으로부터 받는 그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획득된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부여된 권위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지만은 획득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획득되어진 권위를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업신여김 받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너의 그러한 이 모습으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본이 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의 밑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는 마치 가정과 같아서, 여러분, 가정에는 아기가 있고 갓난 아기가 있고 이제 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 아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 어린아이, 그렇지 않으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자라나서 이제 좀 사리분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청년이 있고 또 아비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가정의 기능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먹는 것만 주고 옷 입혀준다고 아이들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만큼 양육을 시켜서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게 하고 부모의 삶의 규범을 배우고 예범절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삶의 모든 방식이나 이런 걸 그대로 다 전수시키려면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어떤 아빠가
회사에서 이제 큰 파티를 했어요. 쭉 고급 호텔에다가 파티를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들이 아빠 나도 데리고 가 그래갖고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거기 호텔 테이블에 쫙 음식이 나 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좋은 데 갔으니까 아주 양주 좋은 거 양주 한 잔을 마시려고 이제 거기 서빙하는 그 웨이터가 오니까 그걸 시키려고, 그걸 달라고 그러려고는 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먼저 아이한테 너는 뭘 마시고 싶니? 넌 뭘 마실래?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마시는 걸로 마실게요 라고 했대. 이 아빠는 양주 한 잔, 최고 양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아이가 우리 아빠가 마시는 거를 마실게요 라고 하니까 아이 때문에 주스를 한 잔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다 보고 배워요. 애들이. 그러니까는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모델로 삼으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시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난다고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비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 믿는 날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델이 되지 않고 샘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또 성숙한 성도들의 이러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성숙이 나타나는 5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그러잖아요. 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말을 품위 있게 하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오늘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말 때문에, 이 세상도 어지럽고 이 나라도 이렇게 힘든 거 그냥 절제하지 않고 내쏟는 말. 어떤 정신 나간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 주고 어쩌고 까불지 마, 그런 거 여과 없이 막 세상에서 나.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목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까불지 말라고 나한테 주고 막 그런, 목사가 저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겠냐라고. 그러니까는요, 현저하게 지금 전도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 이 말만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리더로서,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2마디 하고 싶을 때는 1마디 하고, 1마디 할 때는 아예 그 말 하지 말고, 말 많은 사람보다 말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니까 차라리 그게 듣는 게 좋고요. 저도 교회 안에서 쭉 보면요, 노예를 나가서나 어디 청회에 나가서도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참 말 잘합니다. 말 많이 하고 말 잘하고 아주 조리 있게 똑똑 떨어지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 말로 인해서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화내면서 하는 말, 화를 내는 말, 남에게 교만하게 비춰지는 이런 말들, 남을 비난하는 말들, 가시가 돋친 말들, 같은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나를 통해서는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말에 있어서 성숙함을 보여라. 2번째로는 뭡니까? 우리의 행함을 인하여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숙함을 보이라는 것이죠. 말과 행실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유창해 가고요,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행하지 않았대, 살질 않대.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아무개 집사님 참 말은 참 잘해, 말은 참 잘하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은 없어.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만. 희출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은 행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설교는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아주 국민 목사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TV에도 나오고 뭐 얼마나 뭐 개그처럼 유머처럼 해서 막 사람들 마음을 감탄시키는데, 그 목사님 가까이 보니까는 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막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전혀 그의 행함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천사의 말을 한다 그래 봐요. 그렇지만은 제가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뭐 아무리 뭐하고 뭐 하면,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는데, 목사가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은 잘하네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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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게 뭡니까?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라면 종인 내가 듣습니다라고. 그런데 너희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행하지 않느냐.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성숙의 영역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나는 샘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름대로 다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무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내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요, 이건요. 그러면 이거를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 뒤에 말씀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냐, 참는 겁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아니가 교만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려고 하는데 무례히 행하는 것을 참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 싶으려고 하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성내고 싶은데 성을 확 내려고 하는데 참는 거예요. 악한 것이 생각나는데 그걸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이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를 무던히 참아주더라고요. 참아주더라고요. 예, 제가 알아요. 예. 여러분,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연소한 목사가 증거교회 부흥을 해가지고 실수도 했고, 예? 때로는 혈기도 부렸고, 때로는 무례히 행하기도 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참아주지 못하는 분들은 저를 반대하고 저를 싫다 그러고 나가라고 막 그러다가 자기들이 가기도 하고, 그건 본결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참아준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원로목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이분들은 제 모습을 다 보면서도 참아줬어요. 예. 참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예? 절 참아주셨기 때문에.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옆에 있는 내 지체들,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뭐 저런 게 뭐가 있어 막 그러지 말아요. 예. 참자. 내가 뭐 화가 나는데도 참고. 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내가 막 저런 걸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그럴 때도 참는 거예요. 막 내 남편에 대해서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다 참아줄 때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올해도 많이 참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참으셔야지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참으셔야지만 셀가족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성숙의 영역은 믿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현실만 보자고 하면, 당장 내 형편 보자고 하면은 나는 못해, 그냥 포기하고, 난 이제 그만두고 싶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믿었다는 걸. 100살이 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데 그것을 바라고 믿어서, 내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서 마른 고목과 같은 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것인가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상을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든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가정의 형편으로는 이런 사역들을, 이런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틀 안에 갇혀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이 믿음의 조상이 물려주는 이 믿음을, 우리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올 한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좀 나가보자고요. 예? 아, 난 이제 나이가 늘어가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에 너의 연소함을 인하여 없은 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제가 죄송해요, 너의 연로함을 인하여서 네가 무시당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시합니까? 아유, 저 뒷방 늙은이 또 왔네,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패나 존경할 것은 이분들의 이 믿음의 연륜을 인해서 이분들의 순종과 헌신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이만큼 세워지게 하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환경에 내 형편이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증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성숙의 영역은 정결한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결.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끗이 씻는, 죄와 싸우는 삶을, 죄를 범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져요. 시야가 흐려져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영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힘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초원에서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만났어요. 아, 이 저녁 식사감이다 해서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토끼는 출렁을 칩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는 토끼가 잡혀먹혀요. 호랑이는 얼마나 빨리 뛰고 호랑이는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하고 발톱이 튼튼한지,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를 넉넉히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도 뛰어가고 또 토끼도 달아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토끼가 호랑이를 따돌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호랑이가 팍 가다가 딱 스톱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못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려가지만은 토끼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이 차이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거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을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가 전심전력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심전력하신 삶을 살았어요.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낸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전심전력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적당히 그저 눈가림만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또 내년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 하다가 나는 끝나겠어 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아유 나는 이제 이 나이는 나는 틀렸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수도 나와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그 노래 불러가지고선 돈방석 위에 앉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삶이 내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있든 없든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실 때에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서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샘플로 삼아서 나도 저분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후신들을 많이 양성해서,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나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주신 사역을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시고, 나의 삶 속에서 신앙의 영적인 이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달려